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아마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사실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공회 앞에 한 말이 나오죠.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수년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많이 쫓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죽이고 어떻게 박해를 하고 그들의 그 세력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 오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갈릴리 유다 이야기였습니다.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였는데 그도 결국 죽게 되어서 그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 무리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걸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곧 그가 죽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무너질 것이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사도행전 5장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많은 팔로워들이 쫓고 그를 위해서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쫓았지만 그 숭배자가 죽었을 때 모두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흩어졌던 것에 반해서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기독교는 무수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더욱 왕성한 무리들이 일어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 세상 정권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당시 세계관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을 자랑했었던 로마 제국마저도 기독교를 어쩔 수 없이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금까지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기독교가 그런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부흥하면서 성장하면서 나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딱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더라.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 이유는 그들의 표적을 보고 믿음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더라. 11조 하면은 뭐 집안이 흥황하고 비즈니스가 잘 된다더라. 이런 건 다 헛소문입니다. 기독교의 에센셜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고난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함께 올라가 보좌 위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쭈구리처럼 살아가지 말고 힘있게 능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에 첫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을 함께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함께 보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당함을 목격하고 시리와 낙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저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무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한데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낙심하고 계획도 없고 어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두려움에 몰려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제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시며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리와 낙심에 빠져 주님 만나 다시 한번 얼굴에 화색이 돋고 살아갈 소망이 생기며 어떻게든 주와 함께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그 제자들의 마음과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졌겠지요. 엄청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도 죽었으니 제자들은 허탈감과 불안감과 온갖 시리와 그 다음에 두려움 앞에 빠져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사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만남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만난 그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여졌고 불안함이 즐거움으로 변하여졌고 슬픔이 기쁨으로 트랜스퍼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며 이제 걸어 잠궜던 문을 열어 박차고 나아가 그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부활의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냥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만나기만 하면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변호사 시절에 주 의회 의원으로 출마했죠. 그런데 똑 떨어졌어요. 또 하원 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선거에서 낙방을 하고 나서 거듭된 낙방으로 그 마음의 낙심이 일어나고 삶의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람 링컨은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것이 아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링컨을 매우 염려하였습니다. 저러다 링컨 스스로 목숨 끊는 거 아니야? 자살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링컨에게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연락을 하며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링컨은 당시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앉아 있다라고 그의 기록에 이렇게 링컨이 그때 마음을 써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링컨이 그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그 이후에 공화당에 입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다시 한번 정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 16대 대통령,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건은 바로 그가 시리와 낙심의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힘이 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의 소유가 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사도들의 시대 이후로 끝이 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는 온전함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할 일, 부활절 오늘 우리의 할 일, 믿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이 믿음 하나 요구하셨던 것에 반응하여 오늘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얘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의 삶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꿈을 믿고 달려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해타산 따지지 마십시오. 돈이 얼마 있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통장의 잔고를 보지 마십시오. 날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지 마십시오.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를 기억하며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부활의 믿음 이후에 따라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것임을 경험하는 이 부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시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고린도를 가기 전에 아덴에 머물렀을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은요 그리스 신화가 가득하고 그리스의 신들을 제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철학자들이 있었죠.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자들과 쾌락주의자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철학과 사상을 나누면서 함께 논쟁하는 길을 즐거이 하였고 다른 문학, 다른 신들에 대해 알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하여 전하게 되었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성도가 받은 사명이, 특별한 사명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 내 민족 북한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북한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물질을 통하여 병원도 짓고 많은 것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대한민국 이 북한으로 인하여 여러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기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서 얼마 전에 MBC가 그 남쪽 지역인 아주 교전 중에 있는 마리우폴이라는 도시에 가가 동남부에 있는 그 전략적 요충 도시에 MBC가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데 그때 가이드를 하고 그들에게 통역을 하고 가이드를 하고 그리고 전해줬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루마니아 목사님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들을 위하여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 우크라이나에 남아 계신 미국 국적의 한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외국에서 국경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국경과 그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와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목숨 걸고 생필품을 전달하고 의료품을 전달하고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폭격 중에 드려지는 우크라이나 예배를 제가 실시간으로 페이스북 실시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들이 예배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많은 국적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생명을 나누고 이웃에게 자신의 피와 같은 음식을 나누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우크라이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들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아픔이 있고 홀로 계신 부모님들을 돌보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사 오늘 우리가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오늘 이 땅에서만 삶을 보지 아니하고 내세의 삶, 주님의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현지 교회들과 현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홀로 계신 부모님을 위하는 삶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삶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매년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노방전도를 했었는데, 꽈트로 까미노 로톤다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로 3년째,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지금 못하는 거예요. 1년, 여러분이 옛날 생각나시죠? 2012년 것도 있고 2017년 것도 있고 2016년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모습들도 있고 현지인들의 모습들도 있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노방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부활절 노방전도도 다시 하고 찬양도 다시 하고 선물과 전도지도 함께 나누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대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낫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우리의 민족, 세계 열방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폴란드 국경에서 사역하게 될 때 그냥 별것 없이 우리의 주일학교에서 우리 현지 성도들이 적은 그 카드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를 지지한다, 너희는 곧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큰 위로와 큰 은혜를 맛보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과 주의 복음을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눈에는 눈물이 떨어지며 다시 돌아갈 소망을 가지며 잃어버렸던 모든 것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변과 이웃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열어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 얘기합니다. 죽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들의 기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오늘 권사님 후보자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 투표하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자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과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따라하십시다. 부활의 주님과 변화된 삶을 삽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인들과 사도들의 삶은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이 되었습니다. 마귀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삶이 이제 구원과 생명과 자유와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새로우신 주님,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함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르베색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변하게 되었고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학벌 좋고 집안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자신의 삶으로 만족하는 그 자족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며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시며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인, 돈에 붙잡혀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해타산 따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놀라운 은혜, 세상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희망적이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증거되며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운데 때마다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오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